제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해부터는 제가 좀 큐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계속 큐티 얘기를 하고 큐티에 신경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새해부터는 우리가 큐티 세미나도 계속 하지만 각 권이 시작될 때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큰 책이 시작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개관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으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바로는 따로 떼서 공부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수요일 날 특별히 시간을 하루를 내서 저희가 읽는 성경의 개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우리 야근야근 씹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새해의 첫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여러분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제 후배 목사하고 제자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박사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제 삼았냐 그랬더니 이제 성경 주제 쪽이라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할 거라고 그래서 성경 어떤 거 정할 거냐 물어봤더니 신명기 아니면 이사야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네가 험한 길을 가는구나. 왜냐하면 신명기하고 이사야는 상당히 닮았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명기를 풀어낸 게 삶으로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풀어낸 게 이사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이 신명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별명이 있는데 중심이라는 게 이게 별명이에요. 어떤 중심인가? 여러분 신기한 게 성경 전체를 다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처럼 전체 다 놓고 그 말씀이 인용된 거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에서 재방송된 거 그 리스트를 고르면 1위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신명기겠죠. 제가 신명기라 그러니까. 그러면 신명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구약의 신명기가 이사야 같은데 다시 재방송이 된 게 총 350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책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모든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된 게 뭐냐? 신명기입니다. 총 몇 번이었나? 200번가량이 신명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거냐면은 신학의 중심, 성경의 중심, 구약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명기로 통한다. 범신명기주의라고 하는데 그만큼 신명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말 혹은 신명기 책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신명기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의 말은 그냥 다바르입니다. 왜 이 말이 있냐면 신명기 1장 1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이 다바로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 근데 모세가 어디서 했느냐? 다음과 같은 곳에서 했는데 보여주시죠. 산 밑에 그리고 저 평야에 저기가 어디냐면 모압이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요르단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산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산 얘기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모세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산. 신의 산인 것 같은데 신의 산은 아니고요. 신의 산 이미 떠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산 뭐죠? 네, 느보산이에요. 저 산이 느보산이고 제가 얼마 전에 느보산에서 이 광야 쪽을 바라본 그 그림을 보여드렸을 텐데 저 산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저 산에서 바라본 광야는 어디냐면 곧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 저 산에 올라가서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을 이제 기약하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申命기는 모세의 유고 설교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말을 다 남기고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고 거기 플러스 자기의 감정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좀 감동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절절한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설교집, 모세의 유언 이렇게 이 신명기의 제목을 지을 것을 왜 우리는 신명기라고 할까요? 이 신명기란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신명기, 저 말도 신이 저게 다시 신자, 거듭 신자고요. 명은 명령할 명자입니다. 이걸 이제 뭐를 번역을 했냐면 듀에로노미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듀에로노미온 뜻이 뭐냐면 듀에로는 두 번째고 노미온은 율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영어로 돼서 듀에로노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죠? 아까 금방 말씀하셨죠? 산이에요. 무슨 산이죠?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켜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정도는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40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느보산 밑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적고 율법을 다시 계약하고 언약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은 조금 오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헬라어 성경에 신명기 듀에로노미온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저기 17장인데 잘못했네요. 17장 18절에 보면 이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 기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사본이 뭡니까? 카피죠. 그러니까 이걸 복사를 해갖고 거기에 가서 이걸 기록해 놔라. 그러니까 카피본.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가 아니라 율법의 카피, 율법의 복사본, 율법을 베껴 놓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껴 놓았는데 이 베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하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율법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질문해 봅니다. 왜 굳이 40년 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장 꽝꽝 찍었으면서 왜 다시 모세가 아무리 죽어도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다시 한번 언지를 주고 그랬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요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잡으셨으면 1년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시내산에도 좀 머물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증상스럽게 말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정탐꾼의 무리의 그날을 한 해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40년이었습니까? 그 이유도 되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좀 충격적이죠. 말 더럽게 안 들으면 우리 세대는 빛을 못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다 뒤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사실은 시내산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라스트맨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하나님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준 거예요. 세대가 이제 2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갱신 필요했던 이유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대냐면 출애굽의 시대였어요. 노예 생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쩌면 야 과거를 잊어버려. 이제는 다 툴툴 털이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하기가 바빴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보산 앞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시대가 다가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걸 새로운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누가 바뀝니까? 리더가 바뀝니다. 리더가 누구에서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으니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에 십계명 2개 들고 와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지요. 이제는 모세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다시 갱신해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의 되새김을 통해서 새 세대, 새 리더, 새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갱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내산의 기억을 리바이벌하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그것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절이 딱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그냥 다 뭉쳐갖고 뚫뚫뚫 막 뭉쳐갖고 그거를 하나로 모아라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보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쉐마가 뭐냐면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라고 해갖고 이마팍에다가 그리고 목에 여기 손에다가 그리고 뭐 다 둘르라고 했어요. 오늘도 정통 유대인들이 다 둘릅니다. 뭐 소울에다가 쉐마라고 다 써놓고 저 이마팍에 저 상자에는 뭐가 들냐면 신명기 6장 6절 4절에서 6절까지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끈이 보이죠? 거기 끈에도 조말조말하게 그 쉐마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가 너희의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6장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 거기에 담겨 있는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 주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세 가지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예요. 신명기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나라는 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이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몇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목사님 3명 아니었어요? 예,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죠? 한 명이에요. 그 하나님 한 명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의 신학 안에 뭉쳐진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주제는 어떤 신학으로 풀어나가느냐? 세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을 몇 분? 한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넘어가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섬기다 망했죠? 어떤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를 가리켜요. 두 번째 이 하나의 신학은 뭐입니까? 다음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그럼 저주가 임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약, 율법 614가지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가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마리아인 아시죠? 사마리아인 아시죠? 예, 사마리아인이
한마디로 나중에 유대인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아직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갔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잡족과 함께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신앙도 섞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야 우리 형제니까 같이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도 섞였지만 말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뭉쳐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한 하나님을 한 말씀으로 한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나중에 쪼개져서 나눴을 때 어디가 먼저 망합니까? 북쪽이 먼저 망한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어디가 먼저 망할까요?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뭐 우상숭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대는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남유대에 제일 못된 놈이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못된 놈은 와하방이고 남유대에서 제일 못된 놈은 므낫세. 아시죠? 여러분, 똑같이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대는 나중에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먼저 망하고 아주 흔적도 없었어요. 10지파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성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두 군데로 찢어놨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저 위에 니네 멀리 있는 애들은 저 위에 단에다가 내가 제단 세워줄 테니까 거기다 예배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베델에 와서 예배하라고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성전에서 하나 돼서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로 되기 원하신다.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성전에서 예배를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신명기의 최종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백성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고 야, 니네들은 정말 복된 자로다. 행운이 나오다가 니네 같은 애가 없다.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니네가 받니? 이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은 하나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하나를 얘기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우리 쉐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뭘 다해서요? 마음. 또 뭐죠? 뜻. 또 뭐예요? 힘. 다예요. 우리의 마음, 의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우리 육신의 능력, 이거를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심지어는 내 의해서 그것을 뭐 탐내지 마, 이런 것의 모든 연합은 사랑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한 가지 단어를 뽑으면 한마디로 사랑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단어가 사랑이었을까? 자, 이스라엘의 출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민족으로 택했을까요? 지금도 좀 우습죠.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엄청 싸우는데 걔네들은요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봐라.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러면서 지네 땅이라고 막 우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거기서 한 몇천 년, 뭐 2000년 동안 살던 사람은 뭐가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자기네 땅이래. 그리고 걔네들은 어쩌면 되게 막 그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착각이죠. 그들이 뭐가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줄 알고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아예 그냥 전멸시키는 이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잘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다는 건 한마디로 볼품 없는 그런 민족. 근데 그런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사랑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 새끼들 보세요. 막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막, 우리 또 예지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렇게 골라오고, 그죠? 그래도 잘 때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그죠? 맨날 자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는지야.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마지막 키워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순종.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가면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가면 새로운 상황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 근데 뭘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제대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막 본능이 있거든요. 또 막 너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때로는 다른 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아시죠? 이거를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뭐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다 받습니다. 뭐 떡반죽 그릇도 받고 나가 뭐 복을 받고 이거 하면 또 우리 실버들은 너무 좋아요. 행복해해요. 자,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을 다 까먹고 계세요. 그 복에 대한 처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2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요? 청정이 뭡니까? 듣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고 따릅니다. 듣고 따라요. 이건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저희 형수님이 개새를 2마리를 킵니다. 한 놈은 이제 있어요. 2마리 키우는데 결이고 또 한 놈이 이제 어제도 전화를 했더니 내가 얘들 때문에 저기 외출도 못 나가고 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막 투덜투덜해서 내가 그럼 버리라고. 못 버려요. 그놈 중에 한 놈은 가끔씩 물어 뜯어와갖고 입질을 해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 좋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제가 가서 있는데
얘네들이 그 깽깽도 거리고 버럭버럭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개소리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듣던데요.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개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디 아파? 배고파? 다 알아. 어떻게 할까요? 개를? 개새끼도 사랑하면 개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듣죠? 우리 1월, 2월은 그걸 좀 고민해야 돼요. 왜 하필 그 2024년 첫 말씀을 신명기로 시작했을까? 매일 성경에서 아마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율법의 갱신, 말씀의 갱신, 마음의 갱신, 우리 마음의 사랑의 갱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의 갱신. 그래서 다음 주 저희 설교 새벽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 또 마침 그게 맞아 떨어져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건 결국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일 문제는 제가 질문하고 맞춰보도록 할 거죠.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막는 다른 사랑의 1등은 뭘까요? 세상 사랑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막 세상을 대놓고 사랑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저녁에 난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우리 청년들 좀 떨지 마. 없어요. 그렇게 막 망가지신 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하나님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 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죠.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족이죠. 얘기를 하고.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신명기를 인용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몇 회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90회입니다. 예수님이 출사표를 던지셨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시죠. 그 유혹을 3가지를 받았어요. 야,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봐. 야, 너 저기서 떨어져봐. 유명해질 거 아니야. 야, 나한테 지금 무릎 꿇어. 내가 다 줄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시기셨겠어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 신명기 매니아예요. 신명기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순종한다. 이거로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2024년
많은 세파와 싸워야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이기적인 내 자아하고 싸워야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